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시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믿음이 강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신 분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해? 저거밖에 안 돼? 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교만함에 우쭐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그 주간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가운데 하나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간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였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어떤 날은 거룩한 날, 또 다른 날은 부정한 날, 그렇지 않은 날, 또 어떤 장소는 거룩한 장소, 다른 장소는 부정한 장소,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결한 사람과 또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대표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중에 나오는 고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물과 의미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식탁 앞에 놓인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아닐까, 또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드려진 포도주는 아닐까 하는 꺼름직한 생각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먹는다 라고 하면서 먹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또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있는 힘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합니다.
왜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평생 자기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하셨고 비방인들의 비방, 그 모든 부당한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의인, 선한 자가 억울하게 비방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들의 기쁨을 완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픔과 억울함과 핍박과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담긴 이 기도는 로마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받으라 라는 것은 명령적인 권고, 강력한 권고입니다. 받아야만 한다, 서로 받아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르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있는 그대로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으셨던 그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장 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믿음이 강한 자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간의 상태는 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에 놓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약한, 이렇게 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이 뭐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기막힌 일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옳은지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성도 왜 저래?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 성도가 저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고 심판하셨다면 우린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약점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다른 형제를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연약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식구들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약점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그 사람의 약점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를 품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개성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교육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 배경의 차이, 환경의 차이,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삐긋거리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싫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관계를 깨버리고 안 보고 싶은 사람,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줄 압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 시스템을 바꾸고 또 법률을 제정하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서로 다른 점과 차이점이 서로를 향한 다양함과 서로를 향한 보완하는 장점으로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판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록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로마 교회에 있던 문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다툼으로, 또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또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담아두고 끙끙끙끙 하면서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보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보듬어주기보다 오히려 그 허물을 다 들추어내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가야 하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다,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내가 안다면,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배려해서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이롭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받으라라는 권면 안에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빈부나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받아들임으로 주 안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주 안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영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하는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고 모두가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